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 우상이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예언은 이미 실현이 된 것이죠. 기원전 168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돼지를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다니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의 예언의 부분을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본다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일종의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와 산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으로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 피해야 된다. 새로운 산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성전도 파괴되죠. 그런데 68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실제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쟁 때의 피난처로 쓰여졌던 곳이기 때문에 피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 시점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주 긴급하잖아요. 빨리 피신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포위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곧장 산으로 가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도록 한 것이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들은 피신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게 어떤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슬프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생이 크니까. 그리고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식량난 그리고 피난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겨울은 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제 피해가 적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11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는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환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 중첩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공통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환난의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대환란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핍박은 더해질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들과 또 우리들을 향한 미혹은 더 강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 환난과 그 시험을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 환난을 통제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재림이 일어났는데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은밀하게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만 재림한다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재림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 변화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틀렸다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다가올수록 미혹되는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말하는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주 만물의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들의 몸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 몸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이 그대로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만물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강하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천체의 변화라고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과 그 광범위성 그리고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두 가지로 다 같이 보시는 게 더욱더 성경을 잘 보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날 때에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다, 영으로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가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수두룩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재림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림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재림이 아닌 것이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탄다는 표현이지만 구름과 함께 신비로운 모습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에는 우리들의 몸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그리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림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이 재림한지를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를 아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멸망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재림이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